겨울철 사랑의 대명사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하고 올해도 따뜻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한 대주교는 우리 사회에 사랑이 결핍돼 있다면서 희생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300명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겨울철 사랑의 대명사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하고 올해도 따뜻한 사랑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추위와 함께 구세군 자선냄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가득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자선냄비의 등장을 알립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2024년 구세군 자선냄비를 시작합니다. 2024 자선냄비 시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연말까지 우리 사회 온정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을 더 춥게 보내야 하는 소외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눔으로 사랑의 빛을 전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종식에는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윤 사령관은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우리 사회 온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겨울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므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퇴근 중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선냄비에 관심을 갖고 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시대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자선냄비의 모금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키오스크 모금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QR 모금과 간편 결제 등 시민들이 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 등을 통해 지난해 130억 원을 모금해 그룹홈 아동과 캄보디아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취약계층 나눔 키트 전달 사업 등에 지원했습니다. 1908년 대한민국 공익법인 1호이기도 한 구세군은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시설과 미혼모 시설, 거리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자선냄비는 1928년 12월 15일 명동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한국전쟁 중에도 거리모금을 진행했고 코로나19 기간에도 비대면 모금을 진행하는 등 우리 사회의 사랑의 온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자선냄비는 전국 316개 장소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온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한 대주교는 우리 사회에 사랑이 결핍돼 있다면서 희생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3회기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의 연합과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로 분열돼 있는 것은 죄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다른 교파를 선교하는 것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Όλοι ενωμένοι σ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ως μία εκκλησία. Πόσο πιο δυνατός θα ήταν ο λόγος μας, πόσο πιο πολύ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επηρεάσουμε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οι οποίοι θα έβλεπαν μέσα από την ενότητά μας κάτι πιο γνήσιο.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를 정치적,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영적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조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은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자연 파괴 역시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주교는 생태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콜로지의 어원이 집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그리스어의 이콜로기아에서 왔다면서 거대한 창조 세계를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보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το συμπέρασμα είναι ότι πρέπει σιγά σιγά να ξεκινήσουμε πρώτα από τον εαυτό μας ο καθένας, από το στενό περιβάλλον το οικογενειακό μας, τους φίλους μας, τους γνωστούς μας, τους πιστούς, να συμβάλλουμε ο καθένας μας με όσο καλύτερο τρόπο μπορεί στη διάσωση του περιβάλλοντος.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1991년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 1998년부터 한국 정교회에서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새 한국 생활 26년, 조성암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그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는 한국 사회가 가족 간의 유대, 사람들 간의 정, 서로 챙기는 문화 등 아름다운 전통을 저버리고 서구를 모방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사랑이 결핍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Και όταν λέμε αγάπη δεν εννοούμε λόγια, αλλά εννοούμε έργα. Και πιο συγκεκριμένα εννοούμε θυσία. Διότι αγάπη χωρίς θυσία δεν είναι αγάπη. 한편 이날 함께 자리한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교회협의회가 기후정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번 회기에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기후 약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옹호하고 대변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녹색교회 운동을 이렇게 전 교회적으로 확산을 좀 시킬 것인가,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저희들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또 교회협의회의 지향점은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있다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더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내년도 목회를 위한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열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세에덴 교회에서 열린 제20차 목회자 특별 세미나에서 김종혁 총회장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복음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전달하고 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그러나 지나치게 유연하거나 실용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죄와 구속의 필요성,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수도 있다며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어제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로잔대회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지금껏 효율성, 속도를 강조해온 한국교회는 이번 4차 로잔대회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과 연합하며 연대를 이루는 경험을 했다며 한국교회가 앞으로 로잔운동의 모델 교회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위는 한국교회는 로잔대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로잔 정신을 이어가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권역별 모임과 이슈 네트워크 모임을 비롯해 말씀 네트워크 사역과 중보 기도 운동 등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제4차 로잔 대회엔 총 200개 나라 5,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 15,000여 명이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태어난 아이의 수와 9월 출생아 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출생아 수가 또다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에 태어난 아기의 수는 6만 1,288명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4,523명, 8% 증가했습니다. 9월 한 달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84명, 10.1% 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출생아 수도 17만 8,6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5명 늘어난 0.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 1,7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건, 24% 늘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5,368건으로 지난해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출생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8년 연속 하락세였던 연간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반등을 확신할 수는 없고 여전히 영명대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게 나타나면서 인구는 8,772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가온홀에서 제4회 ISF 국제학생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및 노래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NGO 월드비전이 2024 국제개발협력 유공포상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74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아동 중심의 종합적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에 크게 기여한 르완다 여성 가장 가구의 극빈 상태 개선 사업은 올해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사업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수원국을 향한 물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그린 공적개발 원조에 앞장서는 등 공적개발 원조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 내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제6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958년 창단된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숭실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지난 66년간 숭실대 체프를 섬기며 다양한 국내외 순회 연주를 펼쳐왔습니다. 이번 연주회의 중심곡은 엘레인 하겐버그 일루미나레로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음악감독 장세환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단절된 현대인들에게 함께 어우러짐의 가치를 일깨우는 곡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악감독은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장세환 교수가, 오르간 연주는 정동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한용란 교수가 맡았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는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팀 경연대회 워시버게인의 본선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지역 시민들을 비롯해 교계, 관 인사들과 함께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로 만들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는 점등식에 이어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저소득층 대학생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불을 밝힌 트리는 내년 1월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지역의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찬양팀 경연대회 워시버게인의 본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본선에선 모두 8팀의 밴드가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쳤습니다. 찬양 경연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에 더 실질적인 도움도 될 테고 또 이 친구들 동기부여가 되니까 찬양의 부음 조성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 대회를 계획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경연에서 좋은교회 중고등부연합 불빛 찬양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도모하는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성령불 말씀 치유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통의 손길, 권능의 손길, 치료의 손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기를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엔 양한승 목사와 김병남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사당 캠퍼스 기숙사와 칼빈주의 박물관 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총신대는 기숙사와 박물관 건립에 모두 2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 허브가 서울시와 함께 내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문화예술공연 캐럴인 서울 2024를 진행합니다. 공연에는 이한진 밴드가 출연해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성탄의 소망을 전하는 재즈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다음 달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 유형을 분석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문안교회가 다음 달 8일을 세문안 문화서교의 달로 정하고 교회 본당 1층에서 시네마 북 콘서트와 헌당을 위한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헌당 초대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세문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